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과 건강과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사망과 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와 생명과 사랑과 복음과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이게 하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은 깨일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사랑의 능력을 얻을지어다,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귀한 새벽 기도회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잠언 26장 14절을 새롭게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우리를 참 깨이게 하는 하나님의 아픈 질책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합니다.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잠언 2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의 게으름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되고 성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저희들은 수일에 걸쳐서 미련함과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길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게으름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 앞에서 어둡게 하는 적 중에 최고는 게으름입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게으른 자가 주님께 칭찬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게으른 교회가 부흥하였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게으른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대학에 진학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고, 게으른 직장인이 승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모든 우리의 소명을 어그러지게 하는 것 중에 으뜸은 사실 게으름이 아닌가 돌아보고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중에 어제 그 게으름에도 여러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실체가 없는 두려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거야. 나는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여서 게으러지는 그 삶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가운데에 소명 주실 때는 우리가 마땅히 그 소명 앞에서 다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많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언급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나 아브람은 그의 노년의 나이에 고향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는 두려웠지만 여호와를 믿으니 주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얻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게으름이 성실로 바뀌는 방식과 그 기작이 여기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4대에 걸쳐서 일어날 일과 그들이 또한 애굽 땅에 가서 수많은 그런 백성들, 민족으로 부흥하게 되고 또 그 민족이 애굽 땅에서 박해를 받고 노예로서 고난당하다가 해방되어 출애굽하게 될 것들을 미리 예언하시는 장면들이 그 창세기 15장 13절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또한 매한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안에서 담대하고 성실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의 소명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라. 소명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이루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그 약속대로 이삭은 또한 주님을 믿었고 이삭의 가정은 복을 얻고 이삭의 가문은 민족으로 발전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46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후에는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지금 그 노년의 이스라엘 야곱, 그리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풍년과 흉년을 맞고서 이스라엘의 가문을 초대하고 있는 요셉을 만난 그 상황 중에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정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던 그 말씀이 정말 성취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언약을 이행하심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이 약속이 모세의 나이 80세에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뵙고 출애굽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줬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두려움에 위축되어서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라.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근거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게으름 부리지 맙시다. 주님의 언약 앞에 아멘하고 주님 주신 소명 앞에서 성실합시다. 예,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의 게으름의 문제는 당장의 쾌락을 사랑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게으름의 원인은 근거 없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 이유는 당장의 쾌락을 사랑함에 있어요. 말씀을 연구해 볼 때 당장의 쾌락을 사랑해서 게으른 경우는 그 기작이 두 가지 원인이 있음을 깨달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생의 향락의 마음의 삶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만족, 후한 평가로 정직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예요. 이 두 가지가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의 게으름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향락의 마음에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 혹은 지나친 자기에 대한 만족과 후한 평가가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자, 먼저
이생의 향락에 마음과 삶이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감히 제가 말하건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상태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경계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뭐라고요? 죽었느니라. 그는 숨만 쉬고 있을 뿐 시체와 같아요. 죽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그때는 너가 죽었던 때이니 그 지나간 대로 족하지 이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예수를 믿고 정말 다시금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너가 그 죽은 시체와도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정말 가장 치료하기 힘든 인생이 이들이에요. 참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가 비참하고, 이런 아내를 둔 남편이 비참하고, 이런 부모를 둔 자녀가 비참하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가 병이 올 정도예요. 도박과 게임과 술과 음란과 여러 불로소득의 욕망과 쾌락의 죄에 빠져있는 인생들. 도박과 게임과 술과 음란과 여러 가지 비트코인이니 주식이니 무엇이니 불로소득의 욕망의 죄에 빠져있는 인생들이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고 참으로 답이 없는 인생이고 이들에게 주인은 딱 한 존재, 나 자신의 쾌락. 이들은 삶이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늘을 살며 생명을 걸고 있으니 사실은 사망 선고를 받고 사는 사람들과 같이 위험한 상태예요. 이들의 주변에 있는 자들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이들에게는 회개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삶을 잠깐 줄여보겠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죄를 끊어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말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이 AA 단주 모임에 나아가서 완전히 술을 끊고 해방된 자들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도록 힘쓰는 그 삶을 지켜가는 것처럼 삶을 바꾸어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이후를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의 그 비유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말씀의 그 비유가 아니고서 다른 땅에 떨어진 그 말씀들을 받은 땅들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땅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같이 인내하지를 못해요. 자, 말씀 봅시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순식간에 말씀이 사라져 버려요. 인내가 없어요.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묵상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또 내 삶이 인내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읽는 과정이 없이 말씀은 싹 사라져 버리니 그는 인내 절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바위 위에 떨어진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13절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외쳐요. 눈물 닦았어요. 주일에 방언 터졌어요. 예,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그는 뿌리가 없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조그만 헌신을 요청해도
그런 헌신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차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거절하는 분들 보았어요. 예, 그들의 특징 인내하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은 상태는 어떻습니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들이 바로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여서 이생의 향락에 마음이 삶이 기울어져 있어서 말씀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삶이 조금도 인내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옥토, 좋은 땅에 그 말씀이 떨어졌다. 그 마음이 참 옥토와 같았다 하는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15절 같이 읽어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들의 삶은 인내가 있어요. 그들의 삶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수고와 절제와 인내와 헌신이 있어요. 그들은 이 생의 향락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에 치료를 받고 우리의 그 참을 수 없는 가비움이 뿌리 뽑혀져서 인내하며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할 수 있는 백성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 주셨어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절제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당장의 이 생의 향락을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쾌락을 다 쌓으며 즐기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부족한 중에도 절제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인내 중에 그들은 조급하지 않고 한 가지를 배워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니 인내는 시련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은혜를 얻는 통로를 마련해 주어요. 하나님, 우리의 이 생의 향락에 마음과 삶이 기울어져 있는 모든 증상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의 증상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지나친 만족과 후한 평가로 정직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예요.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지점부터 또한 제가 내일 설교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의 거품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겸손한 청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게으름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마음에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여서 절제치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특히나 정말 이 생의 향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우리 고륙들이 있다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또한 제 안에도 그런 지점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절제하며
인내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과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장의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참으로 좌로 넘어지고 우로 넘어지고 죄책감과 후회가 반복될까 염려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인내하며 절제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